공동체의 신비, 오늘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런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록의 수신자는 7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했습니다. 7교회는 각각 40km 정도씩 떨어져 있었습니다. 즉, 이 교회들은 사람이 하루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에 놓여 있었다 볼 수 있어요. 아마 요한이 이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목회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길을 잘 닦아 놓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이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의 7교회는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교회이면서 애연적으로 종말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7교회를 영적 엑스레이다, 교회의 엑스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교회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7교회 주신 칭찬, 책망, 권면,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7교회 가운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교회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나누어지는데 이 교회는 2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천상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지상교회의 승리를 촉구하고, 지상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 속에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고,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별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입니다. 지상교회 기도와 예배가 천상교회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천상교회를 보여주면서 지상교회의 승리를 약속해요. 2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또한 7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집니다. 여하튼 계시록에서 지상교회는 엄청난 환난 속에 들어갑니다. 사탄의 지시를 받은 용, 뱀, 뿔가진 짐승, 거짓 선지자, 음녀,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지상교회는 쓰러지고 피를 흘립니다. 심지어 거리에 버려집니다. 하지만 이 지상교회는 사흘 반 후에 부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결론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이 별의 비밀이고 촛대의 비밀이다. 계시록 1장 12절 19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큰 촛대를 보았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팔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차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음도라. 볼지어다 이제 해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큰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이 비밀을 우리가 한 주간 지금 10번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한 것. 이 공동체의 신비, 공동체의 비밀, 공동체 가운데 위대한 이 승리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영상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은 그 현장 라이브의 감각이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자식한테 그럼을 싸가지고 갖다 줘보지만은 자식놈의 새끼가 그 맛을 알까요? 뭐단데 시가 빠진 거 싸왔냐고 툴툴대지 않을까요? 엄녀는 그 빵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식놈한테 하나 주려고 그놈을 싸가지고 왔더니 빵이 쪼그라지고 식어가지고 오니까 뭐 이런 빵이 뭔 맛대가리가 있냐고. 우리 집회 때 나눴던 말씀이 영상으로 전달이 됐을 때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공동체 신비에 관해서,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7교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이걸 강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시작하신 이가 이기게 하신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 교회를 세우신 이가 교회를 지키신다. 구약 학자인 브루스 위키 교수가 그의 책에서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레슨을 거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합니다. 자신의 딸이 어렸을 때 어린 딸과 함께 숲속을 거닐게 되었는데 그 과정 중에 거의 태어나고 있는 나비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누에고치가 꿈틀거리면서 돌고 있었는데 나비의 한쪽 날개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갑자기 딸이 소리를 칩니다. 아빠, 나비가 나와요. 그런데 너무 힘든 모양이에요. 아빠, 도와주면 안 될까요? 순간 브루스 위키 교수는 도와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 그 누에고치가 거기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딸이 힘든가 봐요. 도와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고치 밑부분을 잡고 그것을 찢어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치는 작은 덩어리가 되어서 부서져 버렸고 나비는 죽어버렸습니다. 고통은 삶의 한 부분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면제되는 법은 없다. 그리스도인이기에 감당해야 될 새로운 고난이 있습니다. 신자이기에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같이 읽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 믿으면 교회 등록하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따라서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면 안 돼요. 고난을 이상한 일로. 지금도 그리스도인 중에서 왜 예수님 믿는데도 고난이 있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으면 평안하기만 해야지 이렇게 인생이 시끌시끌 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도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코로나 걸리냐는 거예요. 믿음발 좋은 사람들이 다 고난의 그 강을 건넜어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냐?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 아닙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우리 알았잖아요. 그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참 뜨거워졌습니까? 그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고난을 지나면서 얼마나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잖아, 웃으면서. 내 고난 말고 다른 사람 고난 봤을 때 고난이 유익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어떤 유익이지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만 신자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고는 세상 사람과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 고난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공동체가 소중한 줄 모를 수 있어. 그러나 인생의 고난을 만나보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여러분이 지금 막말로 코로나 하나만 걸려봐도 형제간들도 아는 체 안 합니다. 오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직장도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사랑 찾고 뭐 찾자면 오지 마라 그래요. 그러나 공동체는 달라. 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착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주 마음이 넓어지고 이렇게 해줘서 누구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짠한 마음을 주시고 도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누구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와 다스림은 연결되어 있어서 공동체 없는 다스림은 불가능하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신자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고난 없는 이 땅의 파라다이스를 찾는 곳이 아니라 남태평양 작은 섬 피지가 우리의 피난처이므로 그쪽으로 가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삽시다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고난당한 성도를 위로하고 고난 중심부에 서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기자고 외치는 곳이 교회이고 신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끼리 보따리 싸가지고 공중휴가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다 시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일어나 걸으세요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격려하고 지지하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해라. 여러분, 군대 간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아버지가 아들아 뭘 고생하냐? 탈영해라. 아버지가 어디로 나오면 안 걸리는지 알려줄 테니까 차 대놓고 있을 테니까 그 뒤로 나와서 아버지 내 코뼈가 부러졌어요. 우리 박성수 하사가 전화가 온 거. 박열 장로님한테. 아버지가 아들아 기회는 이때다. 탈영해라. 당장 군대에서 나와라 이놈이 새끼. 내가 그러라고 너 화사 당장 밖으로 나와. 그럽니까? 어째 그랬냐? 안 아팠냐? 그런데 어쩔 것이냐? 잘 참아라. 병원 갔다 와서 어떻게 해야지 죽었냐? 4년이나 3년이나 남았는데. 엄마 내 배가 찢어질 것 같아. 딸이 산딸이 돼가지고 엄마 내 배가 찢어질 것 같아. 어쩌면 죽어버릴 것 같아. 오냐 칼 가져와라. 째버리자. 그놈 새끼가 내 딸을 괴롭게 하냐? 막대기로 확 패서 죽이자. 그래요? 얘도 운대 운강이도. 출산하는 딸이 힘들다 하면 아이를 죽이자. 수술하지 않아. 어쩌겠냐? 힘내자.
한 번만 더. 못해. 얘 죽일라 그래. 몰라요. 한 번만 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애를 잘라요 다. 새벽 기도하는 영성이 있어가지고 주여 하면 나와버려 애들이. 뭐 가다가 막 반신 막 시리 빠지고 이게 아니고 막 산모가 막 긴급합니다. 기도 이게 없고 나는 갑니다. 이거를 샥. 우리 사무엘이 엄마는 그냥 그 코로나 시국에 그냥 애 나눠 가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그냥 코로나 시국에 태어난 거예요. 할머니 실려가고 엄마 실려가고 막 애를 데리고 나가라는데 애들은 멀쩡한 데리고 나가라는데 어디 누가 볼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목사 집에 가서 우리 김만호 목사 집에 가가지고 다 거기서 아주 사무엘 이름값을 한 거예요. 애가 막 태어나려고 할 때 엄마 아파 그러면 오냐 배째버리자 그놈을 죽여버리자 그놈이 뭔데 내 딸을 괴롭게 한다냐 이런 부모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품이 어딥니까? 이 공동체 아닙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운 이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암에 걸리고 어떤 형제는 사업이 무너지고 어떤 형제는 자녀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의 그 위협에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릇다이 짓거리 하지 마라 그랬잖아. 잘하지 그랬냐 일어서지 그랬냐 다 피하여 도망가지만 우리도 그 사람 곁에 갈 것을 막 두려워하고 이게 아니고 힘을 내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잖아요. 고난이 왜 있냐고 말하면 안 돼. 고난이 오라고 말한 사람은 없지만은 고난 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없어. 아들들이 어린아이 콧질질 흐르고 다 이랬던 놈들이 군대 가서 고난을 견디고 나니까 쫙 제대하고 와서 펠세 아들 신희재 군 복무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교회 일꾼이 되고 그냥 애들이었는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저 영화부실에 있는 선이 한나 지영이 다 엄마 이랬던데 애 엄마라고 이제는 고난을 지나고 나니까 친정엄마의 마음도 알고 이제는 뭔가 집사님들 그 마음을 알고 고난을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은 고난 없이 성장이 있고 고난 없이 깊어지는 걸 봤냐고요. 그래서 이 땅의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고난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고난이 왜 있냐고 성질내지 말고 고난당한 자의 곁에 가서 손을 잡아주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기도를 모아주고 병원비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병원비를 보태주고 왜 그랬다냐? 왜 넘어졌다냐? 왜 묻어놨다냐?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돌아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이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그랬죠. 죄를 지어서만 고난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확장의 역사를 위해서 성장. 갑자기 살이 찐 사람들 배나 허벅지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살이 고생한 줄 아세요? 살이 터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배가 커지고 다리통이 커지려면 살이 찢어진다니까요. 모르시죠 그런 거? 교회가 성장을 하고 가정교회가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통 신앙 고백 중에 죄를 사하는 것과
그 죄를 사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에게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관한 교리냐 논쟁이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이 교회에 관한 교리다.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 다 이해하고 받는 사람이 없다. 동의하시죠?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도 못 외우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변화가 돼요. 새로워져요. 거기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직 부족함이 있지만 자녀가 되었어. 앞으로 변화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야. 어디에다 그 일을 맡겨두시느냐? 교회를 통하여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회복될 것을 믿고 새로워질 것을 믿고 성장할 것을 믿고. 그런데 지금도 교회 없이 자기 구원받았대. 교회 없이 성장이 있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고난의 때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공동체가 힘을 딱 모아서 한 사람 살려내고 이기게 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공동체는 승리하는 공동체, 영적 전장에서 싸우는 공동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께서 붙들고 있는 공동체, 이기는 공동체의 이미지, 싸우는 공동체의 이미지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잘 싸웠죠? 잘 싸웠죠. 오늘 또 우광호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오전 예배 때 뜨겁게 기도하시더니 강대상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손을 잡고, 백 목사님, 교회가 코로나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은 백정성 목사님이 코로나 걸렸다는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제가 들었더라면 제가 아버지 병상을 지켰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후배시거든요. 그러면서 백 목사님이 왜 코로나 안 걸린 줄 아냐는 거예요. 양가 부모님께서 대신 그 고통을 졌다는 거예요. 다 주께서 뜬금없이 그 목사님 보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속하신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대신 지고, 이 교회가 어려움 만날 때 목사가 자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고난을 대신 지게 하고 그 중심에서 교회를 이기게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할 것을 알고 있어서 전화 안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라도 서운한 마음 갖지 마. 최근에 나도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목사님들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위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마음에 소원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원한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교회는 성장했다. 오늘 오전 집회 때 그 모습이 드러나더라고.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얼마나 여기 있는 주의 종을 존중하는지, 와, 나는 오전 집회하면서 놀랐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깊어지지 않아. 우리가 전우라는 거예요. 전우. 군대에서 힘든 훈련을 받은 동료일수록 끈끈함이, 해병대 훈련병들이 다 훈련 마치고 헤어질 때요, 그 독종 같은 교관들과 헤어지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울지 마라 이 새끼야, 눈물이 납니다. 눈물 닦아라 이 새끼야, 안 옵니다.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서 뭉쳐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뭉쳐지겠습니까? 12년 동안 이 교회가 평안하게 놀고 먹었다면 뭉쳐지지 않아요. 돈 쌓아놓고 나눠주는 그런 목회를 했다면 뭉쳐지지 않습니다. 정말 성도의 피, 예수님 피 다 보고 온 거예요. 목사 피, 장로님 피, 권사님 피, 피. 헬기 조종사들 훈련받을 때 보면 조종대를 잡고 조절을 잘하다가 놀래면 확 놀라버리면 행기가 추락해 버리니까 교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때려가지고 코피를 흘리게 한다. 대갈통을 세리고 조종관을 놓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청소하려고 올라가 보면 헬기 그 조종관에 피가
조종사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샬롬 스쿨도 마찬가지. 저 어린 것들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우리 한샘 좋은 강의, 그런 애들이 뭘 안다고 새벽에 눈 떠라고, 눈 따, 너네 강의 나게요, 눈 따, 너네 강의 언제요? 일기 안 써진다니까요. 써. 어떻게 쓰는데? 그냥 써. 그냥 쓰면 써져. 어떻게 그냥 써? 그냥 지금 쓰라고. 안 써진데 써. 놀라운 건 써진다니까요. 그냥 세워지냐.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고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만난 성도를 볼 때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다냐, 기도 안 할 때부터 알아봤다, 까불 때부터 알아봤다, 이런 의식이 사라져야 돼. 우리 안에 무조건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축복성 부를 준비를 해야 돼.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아 격려해라. 누가 병원에 딱 입원했다, 퇴원할 때까지 우리는 강구를 하는 거예요. 장대 딱 당했다, 그럼 코로나 때문에 못 갈 수는 있지만 봉투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참 감사했던 게, 출석 체크하려면 헌금 보내세요. 그랬더니 다 헌금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헌금을 보내놓고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헌금이 안 갈 때는 들으면 들고 말면 많은데, 이게 다 여러분 동참하는 것만. 송도가 쓰러졌다, 애들이 학비가 없어 대학 못 갔다, 이걸 지나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냐, 그 부모는 뭐다 자빠져 있다냐, 그럴 때부터 알아봤다, 그럴 소리 하면 안 돼. 우리 빨리 은행 만듭시다. 은행 이름이 두 가지로 제가 접쳤는데, 하나는 청사은행, 하나는 가족은행. 청사은행 그러면 너무 판이 커진 것 같고, 가족은행, 우리 가족은행, 우리은행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은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들이 은행이요. 뭐 우리은행이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은행이야. 가족은행, 우리 가족. 그래서 벌써부터 막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이제 연구를 아주 하려고 그래요.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고난의 때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되 등력의 팔로 덮어, 주님이 항상 덮어주시는데 고난 만나기 전에는 모른다는 게요. 격리를 당해보고 아주 그냥 어디 그냥 이렇게 나 혼자 이 고독한 눈물을 흘려볼 때 주님이 일부러 그러라고 격리 당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아주 가슴으로 느껴지는 무엇인가. 돈이 없어서, 100만 원이 없어서 서러운 시절을 지나면서 그때 혀를 깨물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돈 빌려줄 때 자존심 건드리지 않아야 되겠다. 돈을 빌려가는 사람에게도 자존심이란 게 있는 거구나. 품격을 지켜줘야 되겠다. 어떤 이런 막 결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힘 있는 것은 고난의 파도를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들마다 이겨라 하시면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이 원리대로만 하면 이겨요. 7개를 다 말하면 여러분 쓰러지고 제대로 하면 난리 나겠죠. 제가 딱딱 짚고만 넘어갈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원매 7개 난리 났네. 첫 번째 이기는 원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고 처음 사랑 가져라. 어떻게 하면 이기냐? 처음 마음 가지세요. 초심을 잃지 마세요. 저는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느냐? 처음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람은 올라갈수록 교만해져. 그 교만한 순간이 가장 약한 순간. 처음 마음을 잊지 마라. 이게 하나하나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 은혜 되시죠?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라.
겸손해라. 지금 우리 노영창이랑 조성욱이랑 얼마나 겸손합니까? 부들부들하죠. 좀 이제 돈 좀 벌면 빵이 맛없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그러면 막 이러. 안 팔아 안 팔아. 부흥회 때도 막 안 올 거예요. 왜? 손님이 와가지고 못 온다는 거예요 지금. 즉각 폐쇄 조치. 이기는 원리 두 번째,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해라. 서문학교에는 죽었다 살아난 교회잖아요. 그런데 다시 뭐라고 말해요? 죽도록 충성해라. 어떻게 하면 이기냐? 편한 길 가지 마세요. 끝까지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저로 말하면 새벽 예배 끝까지 다 붙잡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않으면 이깁니다. 우리 교회는 편하게 예수 믿지 말고 죽도록 충성합시다. 죽도록 충성. 세 번째 이기는 원리,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계시록 2장 14절 15절 하나하나 새롭죠.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발람이 돈 받고 거지되어 난 사람 아닙니까? 물질 관리 똑바로 해라. 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돈에서 감동 줄 때마다 물질을 내어드리고, 가난한 사람 도우라는 마음 올 때 지나가지 말고 내어드리고 깨어드리고, 하나님 거 떼먹지 말고 10의 1조 온전히 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기는 거. 물질 관리 잘해라. 네 번째, 이세벨을 용납하지 마라. 이세벨, 계시록 2장 20절, 이세벨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세벨이지 누구요? 아니, 당시 다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세벨은 유력자일 것으로 봅니다. 아주 그냥 얼굴도 괜찮게 생기고 아주 유력한 어떤 그 부인급, 아주 그냥 대단한 여자. 이 여자가 와가지고 한마디씩 하니까 역량이 막 미쳐지는 거예요. 역량이. 왜? 돈도 있고 막 실력이 있으니까. 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좋아하지 마라. 권력 쫓아가지 마라. 교회 안에서 이세벨을 용납하지 마라. 다섯 번째 이기는 원리, 행위의 온전함을 찾아야 된다. 계시록 3장 2절에 사대교회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온전한 것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속빙 강정, 속을, 마음 중심을 붙들고 승리하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자. 비대면 예배 진짜 드려야 된다. 진짜. 여섯 번째, 3장 10절에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끝내 우리는 승리의 주인공이 된다. 마지막 일곱 번째, 열심을 내라는 거야. 열심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교회 이미지는 뭡니까? 공동체의 이미지는 고난받는 공동체.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과 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우리 힘으로 온 게 아니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아요. 성장하고 부흥할 때 고난의 파도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방법을 알았으니까 혼자 넘어가면 참 힘들고 어려운데 같이 넘어가면 오히려 추억이 됩니다. 이번에도 강사 접대하신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코로나 얘기가 한 80%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다 무슨 얘기 한 줄 아십니까? 밖에는 다 죽을 상인데 가정교회 다 힘들어하는데 우리 그 코로나 그 카톡방 대책 공유방 거기는 막 뜨거워가지고 그 안에서 붕괴를 하고 막 으쌰으쌰 했다는 거예요. 혼자 넘어갈 때, 혼자 처음에 확진했을 때는 너무너무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함께 걸어가니까 그것이 참 힘이 생기고 오히려 위로를 받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붕괴 끝나고 이틀 쉬는데 이때가 주의해야 돼. 이때가 여러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만난 적이 없어. 제발 내 이름을 쓰지 마라 거기다가.
나는 본 적이 없어 여러분을. 제발 좀. 하여튼 양수사님 정신을 차리시고 고난의 파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 죄냐, 무엇 때문이냐 하지 말고 축복송 불러주고 도움의 손길이 돼서 디딤돌이 돼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구하는 통로가 돼서 함께 이기는 복된 공동체가 됩시다.